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그 저급한 무질서한 세계에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해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두 분의 정신세계로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위에 앉아있으나 맡겨주고 보내주신 그런 양들을 잘 돌보지 못해 양들을 모두 마귀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집단보다도 사악한 악의 세력으로 변질된 이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아버지께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역겨우며 토할 것 같은 그 송곳으로 매일같이 아버지의 성심을 찔러대는 그 모든 죄악을 또한 저희 사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배상과 보석하셨던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의 위로를 받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영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동시에 수많은 영적 은총이 쏟아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그 인간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지고하신 아버지의 세계에서 흘려주시는 이 영적인 샘물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다 받아 마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영과 그리고 닫혀있는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의 그 아름답고도 지고하고도 완벽한 신적인 질서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15장 13절에서 14절, 30절,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간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오.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오.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 임금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그때 추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추리아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길을 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학원의 말씀을 함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정말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다윗이 왜 하느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근성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본연의 나를 찾는다라는 것은 내 속성이 어떻게 신적인 질서에서 지금 벗어나 있고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왜곡돼 있고 굴절돼 있고,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이라고 하는 영혼의 존재는 어떤 좋은 속성과 근성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과는 얼마나 다르게 많이 변질돼서 나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도 없고 통교할 수도 없고 축복은 더더욱 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로 되어버렸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 올바르고 훌륭하고 좋은 정신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바로 이런 것이 진리를 배우는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인물들을 분석하고 어떤 과오가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왜 들었는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원래는 변질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언제로 변질되기 이전에 인간의 사고방식은 본질을 추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 이성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탐구하고 갈망하기를,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이성을 보면 성모님은 축복으로 받은 인간의 그 이성을 어떤 방면으로 쓰셨냐, 항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먼저인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탐구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 뜻에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용해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그 갈망과 열망과 그것이 되기 위한 지적 사고방식을 항상 이성을 통해서 구현하셨음을, 우리가 많은,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뭐 그리스도의 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성모님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우리가 그 변질되지 않은 인간의 참된 이성이라는 것이 원래는 무엇을 추구하게끔 설정이 되었는지, 창조가 되었는지를 완덕의 모본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성의 모든 것들이 성모님께서 추구하셨던 그런 올바르고 정말 참되고 완벽하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이런 이상의 구현 말고는, 그런 이성의 구현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은 신적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고, 다 알게 모르게 왜곡되고 뒤틀려서 오로지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위한 이런 역겨운 이성으로, 다 그런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교묘한 방법만을 갈구하는 이런 역겨운 이성의 방편으로 다 변질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훌륭한 인물들, 혹은 저주받고 실패한 인물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속성이 하느님께 축복받기 합당한지, 어떤 속성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좋아하셨는지, 그것이 왜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게 왜 매력적인 속성인지를 배워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다. 왜냐, 우리는 이미 다 변질되었고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는 사악한 악이 교란작용을 일으켜서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받은 영향, 또 원죄,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으로 마치 실타래가 막 이렇게 엉켜있듯이 꼬여있는 상태이고, 그런 꼬여있는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악이 역사해가지고 이 꼬여있는 사고방식을 더 꼬이게, 더 혼탁한 망상과 부작용과 오해로 가득하게 이 사고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반향만을 한평생 하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지금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것 하나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적극적인 자신의 영혼을 완성하는 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다윗과 이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참으로 많지만, 크게 관점적으로 정리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느님께서 다윗이 지금
우레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취했다라는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했다는 그 잘못보다도 하느님께서 더 노하시고 다윗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어저께 그 복음 해설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는 나를 무시하고 즉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네가 항상 나를 가장 먼저 우선시해 두고 네가 무엇을 하건 내 마음이 어떨지를 살피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던 아들이었는데 악이 하나 다가오니까 그 교만과 자만의 상태의 나라에서 약간 기울었던 다윗에게 악이 싹 다가오니까 그것을 물리치질 못하고 거기에 확 넘어가서 결국은 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근데 그 악을 저지른 근원적인 하느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그 취하는 방법의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다윗의 근성과는 맞지 않는 졸렬하고 얍삽하기 이를 데 없는 남자답지 못한 그리고 더더욱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아버지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일독서에서 아버지께서 앞으로 너는 세 가지의 재앙을 받게 될 거라고 아예 선언적으로 예언을 해버리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그냥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벌은 다윗이 이미 받았죠. 그렇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그 우레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죽었죠. 그토록 빌고 빌고 또 빌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의 재앙이 또 남았죠. 네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앙은 또 하나의 벌은 네가 데리고 있는 너의 부인들 너는 비겁하고 졸렬하게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은밀한 밤에 그런 짓을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모든 이가 다 보는 대낮에 네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의 여자들을 그렇게 당하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참으로 소름 끼칠 만큼 강한 벌을 이 아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의 병든 사고방식을 고쳐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 과연 뭔가라는 거예요. 자, 하느님은 다윗을 그토록 많이 사랑하셔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었어요. 다윗의 이 정말 긍정적이고 예뻐할 수밖에 없는 많은 훌륭한 근성과 속성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로 아버지께서 훌륭하다 보신 것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충직한 마음.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저지르지 않으면 잠자리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충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된 나라에서 사랑했거든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후대까지 베풀으셨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 병들면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형상을 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다수의 특히 젊은 분들, 30, 40대, 50대 분들은 저게 어떻게 사랑이야? 저딴 게 무슨 사랑이야, 저주지. 사랑을 저주로 원수로 갚네. 이렇게 표현할 사고방식의 수준이 거의 99%라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영혼들이. 자, 어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런 벌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성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뭐하러 애써서 이런 벌을 내리며 관심을 쏟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얘 어머마 귀하고 예쁜 자식일수록 더 많이 매를 들어야 된단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너무 잘 알겠다라는 거죠. 정말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토록 관심이 많고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잘못돼서 삐뚤어져 나가는 그것이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사랑은 저 사람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더 존경받는 인격이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눈에
버젓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넌 네가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 이럴 때 오히려 거룩하게 무관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런 꼴을 절대 두고 볼 수 없고 그 즉시 징벌을 가하고 후두려 패고 매와 채찍을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끔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수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으로 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성과 속성을 올바르게 키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매를 때리는 게 진실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다윗을 진짜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바리사이어 율법 학자는 다윗이 이렇게 여자 하나 취한 거에 비하면 본질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것에 수억만 배의 벌을 받아도 싼 족속들이었어요. 맨날 백성 등 후려 쳐먹죠. 등골 빼먹죠. 등골 빼먹는 걸 아예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너는 그 잘라빠진 율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토록 무거운 짐을 다 짊어서 온갖 것을 다 걷어가면서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족속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이 정도로 사악한 그런 부류였다라는 거죠. 마귀의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죄는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저질렀던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악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비하면 오히려 순수한 거죠. 정말 그 여성이 좋았고 사랑했어. 근데 잠깐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저지른 죄는 사람이 봤을 때 다윗에 비하면 하나도 죄 안 지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형상과 본질을 볼 수 있는 이원론적인 눈을 균등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냐.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저주하시는구나. 참 변덕스럽기도 하시네. 아니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으면서 세상에 그 죄 하나 졌다고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죽다 살릴 만큼 이렇게 죽여버릴 만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도 아니고 지금 아들하고의 사이에서 지금 칼부림이 난 거예요.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아들을 피해서. 피신 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와서 죽여버릴 것 같이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마음의 심정이. 남에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피부친 내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게, 이런 꼴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근원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인식을 과연 100%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3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이를 데 없을 만큼 과거 우리나라가 번영의 70년의 역사를 약 살아오는 동안 최악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그럼 이게 왜 최악으로 이렇게 흘러갔는가? 이건 순전히 지도자와 리더의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백성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는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건 지도자인 게 맞아요. 많은 죄를 물어야 될 것은 지도자에게 많은 죄를 물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뽑았어요. 당장 내가 그 지도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수의 의견이 그를 뽑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를 뽑았던 모든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을 왜 뽑으셨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디가 훌륭하다라고 봐서 왜 무슨 이유로 어떤 프로세스적인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그를 뽑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과학적 검증을 했다거나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 근본적인 속성이 뭔가, 저 사람이 선의 세력인가 마귀를 돕는 마귀의 세력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은 하나도 없이 정말 무식하고 단순하고 저급하게 그 사람 좋아 보이네. 민주화운동도 많이 했대. 착해 보이는군.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것에 속아서 지금의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로 뽑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단순한 사고방식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전 국민이 이런 건국 이래로 가장 정말 치욕스러운 이런
국격 떨어짐과 이 경제의 파탄과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패망과 멸망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국격을 다 떨어뜨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하며. 그럼 이거는 그 리더의 책임을 하느님이 가장 많이 물으실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도 잘못이 없냐? 우린 잘못 뽑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 뽑았냐? 우리에게 기준이 없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볼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이 사랑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하느님이 다윗을 지금 벌하시는 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으로 마음과 정신에 완전히 100% 와닿아서 아, 하느님이 진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사람이 이 인류에서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것을 저주받았네. 이렇게 보지 다윗을 진짜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볼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랑관이 다 삐뚤어져서 이상한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이 대통령이 당선됐냐?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가 잡이라고 착각해서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관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진짜 자비가 뭔지를 이 진리적인 나라에서만 학습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법인데 진리를 배우지 않고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어떤 게 진짜 자비로운 사람인지 어떤 게 선 가운데서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코스프레로 모두를 속이는 맨날 마귀적 열매만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선의 코스프레로 모두를 속여서 저런 미친 짓을 매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놓은 거죠. 이건 진짜 발등을 찍을 일이고 우리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저런 마귀를 다시는 뽑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매번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는요, 속이는 수단과 술수가 정말 교묘하고 각색이고 수백 수천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원리적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진리라는 세계에서 원리적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토록 간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에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자, 그토록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사악한 짓을 해서 모든 백성에게 매일같이 그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신네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비소를 먹여서 수많은 영혼을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가게 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단 한 명도 나서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게 바로 입증 증거입니다. 모두가 다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했고 마귀화된 거예요. 영혼이.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일까? 그 역시 지도자가 매일같이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떠먹여주는데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어서 한평생 그게 여기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적 사고방식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그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그 피해 대가는 다 치겠다. 이렇게 해서 감히 구세주여 메시아여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 죽인 거에 가담한 거죠. 자, 이렇게 사악한 세력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거든요. 그럼 그토록 사악한 세력에게는 이런 벌을 안 내리셨어요, 하느님이. 근데 오히려 여자 하나 범한 다윗에게는 이토록 심각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럼 이걸 형상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불구자적 사고방식, 이원론이어가지고 형상과 본질이 균등하게 사고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형상밖에는 사고할 줄 모르는 불구자, 바보, 병신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리치는 벌도 없고 살아가기 불편한 것도 없고 떵떵거리면서 잘만 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죠? 당장 지금 벌이 하나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번째 벌이 지금 또 다가왔어요. 앞으로 세 번째가 또 기다리고 있죠. 연타로 계속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적인 사고방식밖에 없는 불구자가. 그러나 인간도 제대로 된 부모는 어떻다? 자식을 호되게 잘못됐을 때는 호되게 야단치고 후드려 패서라도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 게 올바로 된 부모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의 세대에는 대부분의 보편적 윤리, 도덕이라는 가치 기준이 이런 진리의 나라와 매우 흡사했어요. 배우지 않았어도. 그건 왜 그러냐? 고통과 가난 가운데서 단련된 것이 그들의 근성과 내면에 쌓여있기 때문에
딱히 배우지 않았어도 그 진리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의 나라가 생활 가운데서 체험으로 습득된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께서는. 그러니까 자식을 길러도 이렇게 하느님이 징벌하시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자식이 무엇을 잘못하면 호되게 혼내는, 호되게 야단치는 이런 부모님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식당을 가면 어떠신지 아십니까? 요즘 식당의 진풍경이 얼마나 병든 사랑을 자식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요즘 식당을 가면 이런 풍경이 아주 허다해요. 막 그런 공공장소에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조용히 해라, 왜 뛰어다니냐, 이런 데선 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호되게 야단치면서 혼내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론은 뭐냐? 자식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과연 뭘 준 걸까요? 진짜 그게 사랑일까요? 저는 단언코 말하지만 그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병든 인간적 사랑을 줌으로써 개망나니로 키우고 있는 시발점을, 그 고통의 길을 자기가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 부모가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 대부분이 병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병든 사랑이고, 여러분은 자식에게, 요즘의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부모는 없죠. 가장 좋은 것만을 해서 주는 게 뭐냐? 고작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기죽이지 않아야 된다. 어디 가서 내 새끼는 욕먹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애 어른도 구분하지 못하는, 예의 범절도 없고 기본적인 따라야 될 질서 의식이나 규칙 수준, 규칙도 이 내적인 세계에서 정신 함양이 되지 않는 개망나니로 키우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진짜 그 자식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성장한 자식이 성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회 가운데에서? 절대로 성공 못하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랑을, 오히려 자식을 죽이는 사랑을 부모가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병든 사랑을 자식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니까 저런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왜? 진짜 정의가 뭔지 모르고, 진짜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병들지 않은 건강한 정의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저런 코스프레, 겉으로 지 부모한테 한평생 받은 게 그 친절한 당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새끼는 최고다, 우리 새끼는 최고다, 너가 제일 잘났어, 너가 제일 잘해, 맨날 이런 것만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의 사고방식이 완전 불구자겠죠. 한쪽밖에는 없는, 자비가 이상한 자비밖에 없는 거죠. 이상한 사랑. 그저 자기를 왕처럼 떠받드는 것밖에는, 이게 사랑이야, 이거 이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누가 자기처럼 친절하고 자기 부모처럼 친절하고 그냥 자기다,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왕으로 떠받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주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이는 그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이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게 된 거다 이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부모에게 100% 있는 거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기른 자식은 100% 실패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렇게 정신병자인 이상한 사랑을 매일같이 떠먹여줘가지고 하나의 불구자를 양산하는 건데, 그 자식이 성공한다면 하느님이 안 계신 거죠. 하느님의 정의는 진짜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느님의 그 징벌의 칼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안 받는다 해도 죽고 나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공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러나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있거나 거저되거나 희생과 고통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이런 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행한 대로 받기 마련이고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이래서 멋있고 퍼펙트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마음에 드는 나라인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진짜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이 진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잘못 하나, 남에게 봤을 때는 작은 티끌밖에 안 될 것 같은 그 잘못 하나마저도 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는데, 훌륭한
인격과 모든 것에서 겸비된 그런 훌륭한 왕이 되는데, 혹은 아버지를 정말 충직하게 모시는데 장애가 될 그 티끌만큼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은 주지도 않는 벌을 다윗에게 이렇게 호되게 내리시는 거죠. 그 벌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진짜 바라셔서 더 과거보다 성숙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하느님께 충직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런 벌을 받으니까 다윗은 다 탕감이 다 됐어요.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천상에 가서 그 위치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미연에 다 이것을 여기서 갚게끔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멀쩡하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여러분, 죽어서도 그들이 그렇게 좋은 위치에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가까이 뵐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고 존재인지를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이 말씀도 풀이하면 뭐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바리새인의 율법학자, 지금 너네가 첫째 같지? 너네가 죽어서는 봐라. 지옥에 가는 꼴찌가 될 테니. 이 말씀입니다. 그것 말고도 주님 주님 한다고 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다.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뭐 세례를 몇 명을 주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보고 제가 하느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봉사했는데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항변한다 해도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늘나라에 절대 없다, 올 수 없다 하셨어요. 그들이 아버지 뜻을 행했습니까? 인간의 뜻을 행했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뜻을 행했죠. 아버지 뜻을 행했다면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서 했을 리가 없겠죠.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느님을 엄청 잘 모시는 거라고 속여서 수많은 백성에게 제도와 전통만을 칼같이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겠죠. 그들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하느님이 정말 모든 만유 위에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정신이 확고부동했다면 그런 역겨운 누룩을 섞어서 수많은 백성을 속이는 그런 짓은 안 했겠죠. 이게 다 뭐냐? 지옥 가기 타당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벌이 이 지상에서 행해지잖아요. 그럼 지옥은 안 가겠죠. 왜일까?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벌을 받았어. 그럼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탕감된 것만큼은 감해 주시고 나머지에 의해서 판결이 돼야 되겠죠. 그것마저도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너네는 진짜 지옥 가야 할 애들. 솔직히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적인 본질의 나라를 제가 해석하면 다윗에게 주는 벌을 줄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서 받으면 탕감되고 감해지고 그것으로부터 고통 때문에 죽어서 받아야 될 벌은 감소해질 테니까 그럼 저 지옥의 끝자락까지 가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허락하고 싶지가 않으신 만큼인 거예요. 이들의 사악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형상적인 사고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이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엄청 축복받고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뭐 고통 하나 없이 그냥 저렇게 느른하게 그냥 먹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없이 먹어도 줄지가 않는 이런 보고의 양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로 많이 병들었냐면요. 특히 지금 세상은 과거에는 윤리도덕이라도 지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시대에. 양심에 비춰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만의 질서의식이 다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양심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짓을 해도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게 없어.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토록 많은 이상한 짓을 하고 이토록 많은 나라의 손실을 가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데도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더 뻣뻣해. 더 뻔뻔하고. 이게 다 뭘까? 그만큼 나는 양심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귀화된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 마귀와 한통속입니다. 이걸 자기가 스스로 대변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뿐인 거죠. 왜냐?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 왜냐?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그 세계를 알 수가 없고 계속 마귀 짓을 한평생 행하는 거죠. 하느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저렇게 펑펑 잘 먹고 잘 쓰게 그대로 내두셨어요. 이게 뭐냐?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차라리 다윗처럼 호되게 후드려 맞고 호되게 벌을 받았으면 그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을 건 다 받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감해진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주시고 죽어서는 천상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게 배려라는 것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과연 몇 명이 깨달을까요? 이걸 만약에 못 깨닫는다. 그럼 나는 진짜 병든 사랑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나는 신적인 하느님의 완벽하신 사랑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였을 때 풍요하고 잘 산다 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여기서 새로운 관점으로 아셔야 돼요. 어떤 풍요는 마귀가 주는 풍요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의 율법학자가 누렸던 풍요 있죠. 지금의 이 나라의 정권의 세력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고 마스크 중국에다 퍼주고 우리나라 사람은 쓸 거 하나도 없는데 중국에 돈 펑펑 퍼주는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정상적인 초등학생만 나와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이 사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과연 그 영혼에게도 그게 문제가 없을까? 저는 진짜 장담컨대 이런 세력은 하나님의 벌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냐? 그분의 정의는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신 거다. 이게 답이에요. 혹시 학생분들 중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엄격한 부모님을 두셨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엄격해서 나는 많이 맞고 자랐다. 난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엄마가 너무 무서워.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본질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해서예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깔겨 두겠죠. 잘못되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조금이라도 그 이상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엄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완벽하고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런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영혼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더 이런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는 맥락도 이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실 이것과 고통이 참 이렇게 싹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하느님은 영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고통을 많이 주십니다. 이게 사랑의 아주 독특하고도 드라마틱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제가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러분 고통을 진짜 사랑합시다. 고통은 정말 좋은 겁니다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통 가운데 단련된 사람은요. 진리 몰라도 세상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고통 가운데 단련돼서 무언가 하나를 이룬 사람은 인격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 하느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면서 거기서 깨닫고 뭉그러지고 으깨지면서 겸손과 겸양과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와 기타 등등의 많은 양질의 자원을 그 고통을 통해서 습득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이 자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 그 성숙도의 미가 겉에서도 풍겨 나옵니다. 이래서 사랑과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사랑하시면 그런 자녀에게는 고통을 많이 허락하신다. 왜일까? 그 고통을 통해서 너무 아름답고 성숙한 것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이 돼요. 고통을 통해서만 겸손해질 수 있고요. 정직해질 수 있고요.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느님 앞에 진짜 미소한 점,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이런 객관화가 되면서 자신에 대한 정직과 겸손과 그리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모든 세상이 객관화돼서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은총을 고통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진짜 몸에 좋은 보약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병들었냐면 고통을 죽기보다 더 싫어해. 그쵸? 남이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작은 뭔가 모욕을 주거나 치욕을 주거나 고통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10길, 20길, 9길 길길이 날뛰죠. 그쵸? 그토록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이래서 고통 가운데
처절한 가난 가운데, 처절한 실패 가운데 그것을 딛고 일어난 영혼은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달라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토록 사랑이 많은 사랑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걸 허락하시는 걸 보세요.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많지도 않고 단 한 명의 아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매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 죽는 것도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철철 몇 시간 동안 흘려서 다 소진돼서 죽는 그런 것을 허락할 만한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실까요? 그토록 사랑이 가득하신데? 그건 다 왜일까? 그 고통으로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이 긍정적인 이 심오한 이 고통만이 줄 수 있는 이 정말 심오한 깨달음과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없으면 나는 한평생 이상한 병든 사랑, 병든 기호만을 충족시키는 감각적인 이상한 사랑, 이런 역겹고 저급한 사랑, 이런 것만을 한평생 추구하고 그것의 종과 노예로 살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토록 허무하게. 또 고통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한평생 고통만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이룬 거 하나 없고 열매 하나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모예기 학원을 말씀드리면서 두 개의 관점으로 오늘의 이 일독서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과 고통에 대해서. 사랑과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것이며, 사랑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바로 이런 게 가장 건강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것과 얼마나 정반대의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았고, 이것과 정반대의 고통만 보면은 길길이 날뛰면서 도망치는 이런 참 저급하고 역겹고 수준 낮은 사고방식에서 한평생을 살고 있는가. 정반대 거꾸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악이라고 하는 게 다 악이 아니고, 인간이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다 선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뭘까? 이토록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인간의 병든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수많은 개념과 관점과 원리의 나라들이 다 뒤틀리고 똘똘 말려가지고 엉켜가지고 좋은 걸 나쁜 걸로 생각하고 나쁜 걸 좋은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지경, 이 수준이 된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 이것을 진리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이며, 어떻게 올바른 사고방식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한평생의 인생의 의미적 가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진리가 그토록 좋고 그토록 아름답고, 아무리 파도 정말 지루함이 없고, 깨닫고 깨달아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기만 한 그런 끊임없는 갈망이 끓어오르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고통의 나라에 대해서. 자, 두 번째 관점. 오늘 일독서 사모예기 학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관점은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정신 자세. 자, 여기 지금 아들이 죽여버리게 된 상황이에요. 왕권을 찬탈하고. 다윗이 지금 비참하게 도망가는 신세거든요. 근데 얼마나 화급하고 비참하게 도망가면 맨발로 지금 신하들이 뒤따르면서 머리는 다 풀어헤쳐서 산발로 풀어헤치고 이러고 지금 도망을 가는 수준인 거예요. 다윗의 지금 처지가. 그것을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토록 지금 피난을 가는 것도 서러워 죽을 판이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을 마당인데, 여기 사울의 집안에 한 친척을 만난 거죠. 그 친척이 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더니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느님이 너를 벌하신 거다. 막 이런 저주를 막 퍼붓는 거죠. 자, 엎친 데 덮친 격에 온갖 재난이 지금 다 닥치는 거죠, 다윗에게. 근데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거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 다윗의 탁월성이, 남하고 달랐던 탁월성이 여기서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이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에게 완전히 갇혀서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 오잖아요. 그럼 한평생 자기가 하느님한테 잘했다가도 이런 상황 오면 하느님 욕합니다. 하느님께 저주 퍼붓고 쌍욕하고 십자가 집어던지고 묵주 짓밟고 이럴 사람 투성일 거예요. 이런 일이 다가오면. 내가 세상에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과거에 하느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저급한 얘기 쏟아내면서 하느님께 엄청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사람 숱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참 정직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잠깐 악에게 홀려가지고 그런 죄악은 저질렀을 망정 그것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벌을 내가 받아도 합당합니다. 저는 그 벌을 받아도 쌉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이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탁월한 정직성이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자도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교황이라는 자도 정직하지가 않아서 수많은 영혼을 속이는 짓을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그런 영혼인지를 몰라요.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와 수많은 높은 그 직함과 권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고위 성직자들 중에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함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정직함도 1단계부터 1000단계, 만단계, 억만 단계까지 다양합니다. 사람의 수준에 따라. 1단계 수준은 빵 하나 안 훔쳐 먹는 걸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정직함의 수준이 고결함의 나라로 한없이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의 성직자라면 최소 어떤 양심과 정직성이 있어야 되냐?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고 모든 백성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속아서 매일같이 저런 역겨운 것을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건 다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진리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떤 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인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성도들이 몰라가지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가짜만 뽑아대는 건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매일같이 무릎 꿇고 머리 엎드려 지금 다이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엎드려서 땅에 쳐박고 울며 불며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직한 성직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시구미사를 해야 되겠죠. 이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주를 우리에게 퍼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퍼붓는 이 저주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게 정직한 성직자의 자세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보셨나요? 이게 뭐냐? 양심이 없고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벌을 나는 받아 마땅하다. 받아도 싸다. 이 자세에서 지금 화답을 하잖아요. 하느님께서 저주하는 거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을 앞에 두는 늘 자기보다 앞에 두는 사고방식에서 다윗이 살아갔다는 게 또 입증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다 이게 허락하신 건데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아버지 뜻 아니고서는 떨어질 리가 없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만사,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하는 거는 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죽일 놈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 영혼이 그냥 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런 메커니즘적 나라에서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고서는 어떻게 자세를 하죠? 그래,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는데 내가 그걸 마다하면 안 되지. 마다 마땅하지. 얼마나 정직해요. 자, 이런 인물이 다윗 말고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자, 욥이 하느님께 진짜 충식하고 신실하고 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예쁜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욥도. 근데 마귀가 와서 어느 날 대들죠, 하느님한테. 내 아들 욥을 보거라. 저렇게 나에게 충실하고 신실하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대전 앞에 가서 아니 당신께서 저렇게 제가 잘 살도록 이렇게 우리 삼아서 감싸 안아주시고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잘 못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가 보호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시험 받는 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욥에게 그날부터 저주가 내려지기 시작하죠. 뭐 피부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가로운 데는 기왓장으로 긁어서 진물이 줄줄 피가 나올 만큼 이런 정도로 비참한 수준에 이르죠. 그리고 막 무슨 그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양과 소와 뭐 이런 가축들 다 도난당하고 약탈당하고 자기 자식들도 다 잘못되고 심지어 부인이
아유, 꼴 조수다. 당신 그렇게 하느님께 잘한다더니 그래 잘한 꼴이 그 열매 맺은 게 이거요?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 처지에 처하게끔 하느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저런 지경에 가도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근데 정말 욥이 훌륭했어요. 정말 욥도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욥이 어떻게 반향하죠? 그래, 이 모든 게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수많은 부유한 가축과 양과 내 재산, 내 많은 어여쁜 내 자식들, 이거 다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축복으로 주신 건데 나에게 나쁜 것을 좀 주셨다고 해서 내가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느님의 권리를 철저하게 인정해드리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배신을 안 하죠. 하나님을 끝끝내 배신을 안 해요. 그 막 친구들도 찾아와가지고 조롱하잖아요. 에휴, 자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더니 그래 그거 꼴이 겨우 이거요 이러면서 친구들도 와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다 가죠. 근데 나는 이내 눈으로 끝끝내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끝까지 아버지를 배신해서 저버리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시죠. 그 신이 성실한 그 충직성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정말 높이 사신 거죠.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욥이. 그러고서 마귀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봐라. 내가 저렇게 저런 징벌을 허락했는데도 쟤는 나에게 저렇게 충직하고 한결같단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 정신의 영혼의 정신세계에 뭘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욥과 같은 반향을 할 수도 있고 문재인 씨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 같이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온 국민 앞에. 자신이 성직자이면서도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오히려 나라가 멀쩡할 때는 맨날 촛불 집회하고 이게 헬조선이다. 이게 살만한 나라냐.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 맨날 이렇게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충동질했잖아요. 못 살 나라인 것처럼 진심으로. 그러고선 지금은 진짜 못 살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뭐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입 딱 다물고. 아무도 시국선언 같은 거 안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게 다 자기네들 탓인데 아무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이게 썩어 문드러진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을 만큼인 거죠. 저급한 수준이.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이토록 정직하게 반향을 하죠. 욥을 보세요. 얼마나 탁월하게 반향을 하는가.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 사람의 정신세계의 속성, 이 사람의 근성, 이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따르고자 하는 원칙, 이건 하느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뭘까?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여기 장악돼가지고 따를 원칙은 오로지 마귀 사고방식. 인간의 그 더럽고 추잡한 역겨운 자아가 충동질하는 그것만 한평생 따르고 살아서 자기가 마귀화 됐는데 마귀화 된지도 모르는 이런 참으로 저급하고 비루한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옷만 잘 입어서 나는 성직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수준인 거죠. 이래서 이 사무엘 상하곤을 통해서는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분석만 해도 지금 제가 몇 날 며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도 다 분석을 못할 만큼 이 속성적인 것을 아버지 앞에 빛으로 비추어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랑이라는 그 병든 나라, 병든 사랑의 그 감성, 인간의 추잡한, 건강치 못한, 하느님의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대하시는데 또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가. 이 욥을 보세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윗을 보세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과 얼마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자세.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해요. 너무나도. 이 후미 하는 말을 좀 보세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내 새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은 남이 아니요. 저 베냐민 사람이야.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하겠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에게 저주를 저렇게 많이 퍼버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오.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맞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본질의 나라에서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게 진짜 맞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을 아무나 하냐?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 이미
하느님께 충직한 관계성 가운데서 다윗이 하느님을 신뢰하기를 자신보다 더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반향을 할 수 있지, 이런 반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느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평소에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하느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고 전부로 의탁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자기를 가여이 보실지 누가 알랴.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내가 이 불행을 그냥 담담히 겪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해서 아, 그래. 내 아들이 저걸 다 묵묵히 감당하는구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선으로 다 갚아주실지 누가 알랴.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훌륭한 다윗의 이 정직한 속성. 이 정직하지 못한 거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정직하지 못한데 리더다? 이 정도로 정직하지 못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의 모든 얼굴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아, 이건 진짜 돌 맞아야 될 일입니다. 진짜 쪽팔리는 줄을 알아야 돼요. 진짜 속된 말로 그런데도 내가 대표요, 지도자요, 수많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다? 아, 이건 진짜 스스로 내려와야 될 일이에요. 정말 창피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정직성도 없는 게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동물이죠. 개만도 못한.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나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이 저급한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산다? 참 진짜 불행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그 정도로 저급하고 역겨운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까 자기 자신이. 아, 난 진짜 심하게 막이 들렸구나. 이렇게 알아야 정상인인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와 리더와 뭐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 아무튼 대표를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 이런 정직성이 없다. 정직성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걸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다윗은 행동으로 지금 다 일일이 갚고 있죠. 다 사실적으로 갚고 있어요. 욥을 보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들였어요. 그 고통을. 이렇게 행동의 열매를 맺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행동의 열매로 그 정직성이 보여지지 않는다. 절대로 리더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누군가가 나라를 대표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기본의 속성도 갖추어지 않은 것을 리더로 뽑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떼거지로 망하는 길을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 때 분별의 아주 중요한 찰나의 기준에 서 계실 때 진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차 없이 아닌 걸 아니라고 목청껏 소리 높여서 말씀하셔야 되고 아닌 건 절대로 두 번 다시 그런 세력에게 그런 마귀적 세력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 하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복음은 이 복음도 처음 보시진 않죠.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마르코 복음의 그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참으로 배울 것이 많은데요. 영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영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는 악령,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당연히 하느님께 속한 성령 하느님의 영이고요. 악령은 이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속한 그 마귀의 영이죠. 악령 아니면 성령, 두 가지 영 중에 하나에 사람은 지배받고 삽니다. 뭐 가운데 어주부리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악령 아니면 성령, 어떤 두 가지 하나의 영에 의해서 다 온 인류의 70억 인구가 지배받고 살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환경에 지배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런 영에 지배받는다라는 것과 약간 비슷한 관점의 나라인데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좋은 교육 환경에 가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내가 발하는 것처럼 영도 내가 악령에 들씌워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악한 행실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내가 그 영의 지배적이면. 내가 하느님의 영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리고 하느님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권리를 먼저 들어드리려는 이런 반향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인간이 이 정도로 나약하고 한계적인 영혼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인간은 지배받고 살 수밖에 없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에 지배받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지배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온 인류의 영혼이 악령 아니면 성령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진 거고 그들이 다 주도적인 세력의 위치에 앉은 거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 여러분 이게 피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눈에만 보이지 않지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있는 건데 이게 보이지만 않을 뿐인 거예요. 영이라는 게. 그러나 이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내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영이.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오늘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악이 들어차서 아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로버트와 같은 거죠. 이를테면. 이 마귀가 어떤 이렇게 회로같이 뭐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고방식에서 뭘 하나 이렇게 딱 건드리면은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의 몸과 발동작과 눈과 눈빛과 손과 이런 모든 것은 그냥 로봇처럼 따라만 하는 이런 거거든요. 영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지금 완전히 사고방식 안에 악이 들어차가지고 그 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몸뚱아리는 따라가서 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악이 들어가면. 자, 근데 여기 이 마귀가 이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영인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무슨 관점을 봐야 되냐?
영은 영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이 사람은 마귀에 그냥 충직한 도구인 거고요. 이 사람 안에는 그 마귀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고방식 안에서. 그리고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의도를 하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할 뿐인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은. 근데 이 영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보고 먼저 그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영이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고 영은 영끼리 이렇게 반드시 알아본다는 거죠. 마귀가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하느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반향하는 거예요. 그분께. 어떻게 반향하냐.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누군지 알고 이름을 부르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악을 쫓으러 온다는 걸 알잖아요. 이 영이. 그러니까 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이 영혼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라고 지금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에게 사실은 그 영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앞에 왜 상관하십니까? 저 여기서 살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뭘 하셨냐? 네 이름이 뭐냐? 악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순순히 참 대답도 잘해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마귀 중에서도 군대 마귀.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다지 말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살 겁니다. 이 영혼 안에서 계속. 하느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왜 간섭하십니까? 이런 거죠. 근데 그 지방에 돼지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영락없이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영의 세력 간의 지금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 악을 물리치려고 지금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 악이 지금 발버둥을 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낼 것 같으니까 영이 뭐라 그러냐 마귀가 저희를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영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거구나. 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영이 여기다가 저기로 옮기고 이런 것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작용한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들렸다라는 것은요. 본질의 나라에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악이 들어오게끔 본질의 나라에서는 허락한 거예요. 악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요. 성령 하느님의 힘으로 가득 차고 하느님을 정말 열심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악이 들어올 틈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면 아무리 악이 용을 써도 이 영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맘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허락하시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영혼 안에 살고 있다가 나가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때서야 돼지로 가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린다는 건 사실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 악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설명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내가 한평생 담배를 펴. 예를 들어 담배막이라고 그냥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담배막이. 예를 들면 뭐 본드를 하는 막이다. 그러면은 이 영혼이 나는 절대로 저걸 하지 말아야 돼. 저건 나한테 진짜 나쁜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를 딱 가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이미 차단을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본드를 하고 어떤 술주정비가 되고 그런 건 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그 악이 들어와도 괜찮을 만큼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영의 작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의지로 나는 담배 절대 안 필 거야. 내가 40년을 폈는데 오늘부터 완전히 끊는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수님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거는 저의 기호와 경향이 완전히 삐뚤어져서 잘못된 거예요.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걸 다 맡겨드립니다. 전 오늘부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 의지를 받아주시고 이제 경향만 남은 건데 이 경향마저도 다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악이 들어갈 틈이 다 차단됐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벨레하게 뭐 그런 마음이 없어. 뭐 피고 싶으면 피는 거지, 뭐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이런 상태다. 예를 들어 영혼이. 그럼 그거는 악이 들락날락거릴 대문을 이만큼 열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왜 중요한 거냐면은,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내게 올 수도 있고 마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내 탓이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나는 성령의 도구도 될 수 있고 까딱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유의지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토록 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영도 지 멋대로 못 하잖아요. 허락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하니까 이 악령이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2천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을 내려달려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자마자 돼지가 막 이상해지면서 호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은 영끼리 반드시 알아본다. 그리고 사람에게 마귀가 들린다라는 건 왜 그런 거냐, 사람이 자유의지로 사실은 그것을 허락한 거다, 수용한 거다. 수용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의지가 끊어버리고 이제 단지 경향만으로 남아있다면 예수님, 성모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마귀가 차단되고 못 들어오게 되지만은, 수용하는 의지를 그냥 느슨하게 갖고 있다, 허락하는 의지 가운데 내가 있다, 그렇게 크게 강렬하게 끊어버리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마귀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영혼 안에서 살지 이 영혼 안에서 절대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영의 작용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뭐 구마를 해서 내쫓고 어떻게 해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또 같은 악이 또 들어가는 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런 강력한 의지, 쳐버리고 처단하고 나는 성령 하느님 밑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것을 마귀를 꺾어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익숙한 경향 가운데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쑥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작용이 민감하고 디테일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영의 작용을 아셔야, 이게 마귀구나, 이게 성령이구나, 악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진짜 사실적으로 있는 거고, 이런 악이 어디 사냐, 인간의 피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정신, 사고방식 안에 악이 살면서 이 사고방식을 교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즉 자아에 맹종하면 할수록 악이 더 난리치기가 좋은 환경이죠. 자아 자체가 악이니까. 그런 사람이면 더 마귀가 잘 역사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가운데서 정신을 교란시켜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 악에게 지배받지 않고 자기 영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의 근본적인 작용 원리,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의 관점을 배웠고요. 자, 이제 후미에 가면 또 다른 관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돼지에게 가라해서 가서 이제 돼지가 빠져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서 이제 이 사실을 막 알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보러 온 거죠. 근데 딱 오니까 맨날 미친 짓 하고 맨날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하던 그 마귀 들린 사람이 똑바로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완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맨날 미친 마귀로 살았는데 멀쩡하게 앉아있네? 놀랄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인간의 역겨운 속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그만 겁이 났대요. 겁이 났다. 아니 그게 좋아야 될 일이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 마귀를 쫓아내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만 가지고도 어떻게 캐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메시아시구나, 신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축복이 내렸구나. 근데 그만 겁이 났다라고 했어요. 자, 조금 더 뒤에 읽어보실까요? 그리고는 이걸 본 사람이, 이 돼지 2,000마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죽는 걸 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돼지가 왜 죽었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 거죠. 마귀 들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된 거고.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참으로 추잡한 속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인간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득 있죠. 눈앞에 보이는 이런 유물적인 이런 이득, 아주 그냥 지극히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런 이득, 이것에 다 타협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타협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예수님 편 드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동네 고장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거기 고장 그 돼지 관련된 그 고장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달라고 지금. 아,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아,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아, 여기 우리 동네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영혼 하나가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구원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어떤 마귀가 사냐? 당장 내 재산 날린 거. 내 돼지 죽어버려가지고 당장 내 재산 날리고 나한테 막대한 손해가 끼친 거. 이게 더 이 사람에게는 더 그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이게 뭘까? 사고방식 안에 진짜 마귀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영혼이죠. 이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요. 이 거죽 껍질은 나지만 사실 본연의 난 아닙니다. 이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거고 다 흐물어지고 없어질 거고 영원히 남을 것들이 아닌 형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럼 진짜 본연의 나는 뭐냐? 이 영혼. 나라는 존재 가치의 근원적인 영혼. 이게 진짜 나거든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육을 같이 더불어서 하신 거죠.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 나라는 존재의 핵심은 뭐냐? 이 정신인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영혼의 소중함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온 우주를 다 털어서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 수가 없대요. 영혼이. 복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혼은 유일무이한 존재거든요. 온 우주 가운데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똑같은 영혼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영혼이 하나 멸망하면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것을 소멸시킨 것과 같아요. 이래서 영혼을 중시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럼 뭘까?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뭐가 돼야 되냐? 영혼을 살리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게 근본적 신적 질서의 다스림에서의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 오셔서 영혼 살리신 거잖아요. 마귀 내쫓으셨으니까. 영혼 하나 구하신 거죠. 그럼 이게 엄청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드디어 우리 고장에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구나. 영혼 병든 사람을 오히려 더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영혼도 살려주세요. 이 영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바른 반향이라면? 그쵸?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반향했죠? 돼지 죽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것하고 이 영혼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같이 혼돈이 있기가 그토록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 그저 내 거, 내 물질, 내 돈, 내 자애심과 이기심, 이거 손해나는 것에만 급급해서 다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어떤 속성을 발견할 수 있냐? 아, 인간은 이렇게 물질, 유물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형상 이런 것 앞에서 다 타협하는구나.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꼬라지라는 거를 여기 지금 15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수억만 가지로 많아요. 지금 당장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 나가는데도 영혼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영혼을 살리는 직업인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럼 영혼을 살리는 직업이 자신의 책무고 의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인식체계가 올바르게 있다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영혼이 다 마귀밥이 되어 나가는데 아 이건 정말 잘못됐어.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일이야. 내 삶에 존재적 가치가 없네.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라고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양심선언하고 이 교회는 잘못된 거니까 이건 다 다시 똑바로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건 저주받아서 영원히 망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있습니까? 아 영혼을 구하는 게 의무고 직무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거 하라고 뽑아놓으신 거잖아요.
아, 12제자 왜 뽑으셨나요? 12제자 마귀네 쫓고 복음 선포하고 병자 치유해주라고 뽑으신 거예요. 내 양들을 잘 돌보라 하셨잖아요. 양들을 잘 돌보는 게 뭡니까? 아, 병자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 이렇게 마귀 쫓아주고 복음 선포하고 그게 양들을 잘 돌보는 거죠. 어떻게 양들을 지금 돌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나요? 오히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다가온 양들에게 뭘 먹이죠? 맨날 거짓 예언하잖아요. 맨날 제대 위에서 맨날 만담, 맨날 허구날 정치 얘기, 맞지도 않는 자기 얼서 주서들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상한 철학, 뭐 누구누구의 이론, 누구누구 스님의 뭐 논리, 뭐 무슨 누구 훌륭한 사람의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 뭐 맨날 이런 거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제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사제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그럼 뭘까? 마귀의 양식을 매일 떠먹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 앞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 밑에 수하에 딸린 수많은 사람도 함께 지옥에 가서 죽게끔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세상이 하냐? 이 교회가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에 엄청난 책임과 막강한 영향력의 책임을 누가 어디다 물으실까요? 교회에 물으시겠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한다 하셨잖아요. 아, 그럼 교회에 물으시겠죠, 아버지께서.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저렇게 맨날 들으시고 내 식구 들으시고 내 식구 아쉬운 것 하나도 없고 맨날 뭐 다 그날이 그날이고 나라는 망해가든 말든 뭐 고통스럽게 기도를 뭐 열심히 하자고 뭐 주도하는 사람이 있기라나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성경에서 내 일꾼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들, 맨날 졸고나 있는 꾸벅꾸벅 졸기나는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 이 시대에 이런 지금 타락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는 정반대인 것을 매일같이 가르치는 재단에서 이런 마귀의 발언을 매일같이 쏟아내는 이 교회에다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인간이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가. 지금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 동네에다 진짜 그 영혼 불쌍한 영혼 매일 마귀 밥이 돼가지고 맨날 미친 짓만을 하고 살아가는 영혼 하나를 구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고 환호를 치고 좋아하면서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더 아프고 이런 사람을 와서 고쳐줄 생각을 하기는커녕 돼지한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떼거지로 죽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떠나가시라고.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이 동네 나가라고. 지금 이런 반향의 꼬라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만 이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 오면.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이기심과 자의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영혼 하나를 구하신 게 온 우주 만물을 구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정신세계의 그 수준의 차원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못할 일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이 동네 와서. 근데도 쫓아내는 거죠. 이게 뭐냐. 인간의 자아가 이토록 사악한 마귀인 거다. 그러니까 한평생 자아만 따르다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고장에서 떠나라고 단 한 명도 의로운 편에 서지 않고 모든 고장 사람들이 다 떠나라고 지금 예수님을 떠다 미는 이런 지경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똑같다고 항변하겠죠. 그러나 백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에 이 국민이 처하면 이렇게 반영 안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반영 안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 상황을 봤을 때 정의가 죽은 이 나라에 과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우린 기뻐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의 편을 들 사람이 몇 명 있냐는 거죠. 인간은 그저 하느님을 벗어나잖아요. 신적 질서를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정신세계, 이렇게 가르쳐주신 정신세계의 그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나는 마귀밥 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모든 고장 사람들이 사실 마귀밥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착각인 거고. 그건 자기들만 가지는 자신들의 그냥 항변적인 이유인 거고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영혼을 살린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런 반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의 세력이 아니죠, 여러분. 선의 세력이면 환호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의 세력이면 이들의 반향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거부했잖아요. 선의 세력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이런 자기가 악에게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도 아직도 문재인 씨를 지지한 사람이 많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여기 지금 마귀 들린 사람처럼 오늘 마귀화 된 건데 자기가 마귀 들렸다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안 가르쳐주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는 날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죽는 날까지 모르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럼 심판은 아버지께서 공정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에 의해서 사람은 지배받는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오늘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상해서 여기에 지배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 내가 한평생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것만 좋아해서 그토록 그 나라에서 살면 이 마귀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오늘 이 고장에서 예수님을 쫓아낸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자신도 선의 세력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입증되는 거예요. 선의 세력이라면 하느님만을 위한 거를 하겠죠. 이웃만을 위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느님만을 위하고 이웃만을 위한 사랑. 자신을 위한 거는 계명이 안 나와요. 없어요. 아예. 그럼 선의 세력이라는 건 어떻게 입증되는 거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진짜 십계명을 따르는 아버지 자녀여 선의 세력이라는 게 입증되는다는 겁니다. 여긴 지금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의 세력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입증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진정으로 위해서 희생하는 열매 맺는 게 있는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다 마귀 세력이에요. 아무리 많은 변명을 해봤자 열매 맺은 걸 보면 다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셨으니까 열매 맺은 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으로 맺은 게 없다. 나를 배제한 게 없다. 이건 다 마귀라는 거죠. 다 똑같은 한 통속 마귀 세력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자기만 모를 뿐이죠.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지배받기 좋은 아주 유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지배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항상 하느님 아버지가 되시게끔 늘 화살기도로 의탁하고 진실된 나라에서 다윗처럼 진실된 나라에서 아버지께 내 존재 전체를 맡겨드려야 돼요.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배워보니까 진짜 진리 말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고요. 진리가 진짜 저를 유익하게 하는 건데 여태 몰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아버지가 돼주시고 제 사고방식의 기준은 따를 게 오로지 찾아보니까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가 이제부터 제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화살기도처럼 해보세요. 화살기도로. 그리고 진실된 나라의 마음에서 성모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바쳐드리십시오. 왜냐? 아버지께서 성모님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보호자요 수호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인정하셨으면 그게 진짜 그 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 나를 의탁드리면 어머니가 당연히 보호하세요.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악의 영향력에서 보호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성모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려서 성모님께 나의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것을 항상 맡겨드리려는 그 고든 의지. 그 의지의 나라에서 맡겨드리면 여러분이 진실로 보호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일독서와 복음에 걸쳐서 일독서는 그 다윗이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데 벌 받는 와중에서도 다윗의 속성과 근성이 어떻게 훌륭했나. 아, 정직성이 진짜 탁월했구나. 다윗은 진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이었어요, 사실. 정말 지도자가 되기에 탁월한 게 자기 뜻을 안 행했고 첫째는 정말 하느님을 신실하게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직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맹함도 갖추고 있고 이런 의인의 정신도 있고 참 정말 지도자로서 정말 탁월한 많은 좋은 속성을 하느님으로서 받았던 그런 훌륭한 몇 안 되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이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려면은 최소 다윗과 같은 근성과 속성이 있는가.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고 싶고 내 국민이 이 인류에서 모두로부터 존중받는 국민으로 좀 내가 이 나라를 좀 한번 이 나라에서 한번 희생해 보자. 이런 좀 대의적인 관점에서 나설 수 있는 지도자가 그토록 없습니까? 참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좀 대의적인 도전을 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정직성 그리고 사랑이 병들지 않은 사랑의 원래 속성은 뭔가 진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이것을 오늘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고 더불어 고통까지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영이라는 것은 영과 영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같은 격에 있으니까 같은 차원에. 그러니까 마귀가 대번에 알아보고 와서 넙죽 엎드리잖아요. 저 하느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반향하는 거죠.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함부로 이렇게 어디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누가 마귀 들렸다는 건 사실요. 그 영혼이 허락한 거예요. 의지가 자유의지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난장판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악령에 지배받지 않으시려면 그 의지를 항상 고추 세워야 된다. 하느님의 뜻,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나는 십계명, 나는 진리만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의지를 고추 세우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는 마귀가 도처에 깔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와 달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라서. 그렇기 때문에 악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 밥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더러운 역겨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의지가 뭐였는가? 그 인간적인 얄팍한 자기의 이기심과 자애심. 자기에게 손해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수준이었던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이 인간 군상을 보십시오.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인간 군상.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남을 속여가면서 선한 척 코스프레하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오늘날의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군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역겨운가. 진짜 토악질 나오는 수준인 거죠. 이래서 인간의 꼬라지를 진리를 통해서 진짜 한심하구나. 진짜 진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지 않으면 정말 인간은 한심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고 철저히 깨달아서 우리는 최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그런 것에 휘둘리거나 지배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런 비참한 영혼들이 절대 되시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3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